네, 마지막 글이 되겠습니다. 앙산노화상의 사법을 의심하심을 통하는 글이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생심은 똑같아요. 도인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 상자에 대한 욕심, 욕망, 자기 밑에 사람에 대한 그 욕망이라고 할까? 후계자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 같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현장 3장이 그렇게 거룩한 것 같아도 현장 상자도 그 자기 상자 자은대사 규기 속여가지고 들고 왔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자은대사 규기가 중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중을 만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은대사 규기는 성이 위지시라 그러죠. 위지시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국방장관 같은 직책에 있었던 분입니다. 당나라 대대의 그 병사권을 다 잡고 있던 아주 귀족 계통의 분인데, 자은대사 규기가 참 영리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국방장관 같은 집안 대대가 그와 같은 당나라의 국방을 전체 맡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병서, 진을 만들고 군사 전쟁 칠 때의 모습이든지 이걸 전부 영서. 13살에 역사상에 없는 병서를 13살 된 아이가 새로운 병서를 만들어냈어요. 자은대사 국기가 13살에. 현장 3장 그 무렵에 저 서역 쪽으로 가서 고생해가지고 경전 갖고 와서 그 부처님의 역경 사업하고 법성종의 유식학 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밑에 후계자가 꼭 필요한데 그 현장에게는 그와 같은 총명하고 기틀을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13살 된 그 자은규기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부러워가지고 요걸 내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든 수단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13살 된 자은규기가 만들었던 병서를 하나를 훔쳐낸 겁니다. 훔쳐내서 자기 밑에 있는 12살 된 행자를 하늘을 전 따지 감에서 된 누른밥하고 이걸 병서를 가르쳤어. 현장법사가 직접 12살 된 아이한테 이 병서를 가르쳐서 병서를 돌돌돌돌 외우도록 만든 겁니다. 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자은규기 집을 위지시죠. 위지? 자은규기의 아버지가 위지경종이죠. 성은 위지시고 이름은 경종이고 위지경종 집을 찾아간 겁니다. 당나라 당시에는 스님네가 공부를 그렇게 애썼고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스님네가 가장 귀족층에 이렇게 대우받을 무렵인데 현장 같은 어른이 그 당나라에서 그 명성이 높고 큰 대학자가 찾아오니까 위지경종이 현장법사를 맞이해놓고 차를 올리고 다과를 먹으면서 농담이 벌어지면서 아들을 인사를 시킨 겁니다. 인사를 시켜가지고 어떤 대화가 나오다가 저 미련한 놈인데 내 자식이다 그러고 저기 13살인데 이와 같은 새로운 병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병서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병서를 보자 그러니까 저 아버지는 13살 된 제 아들 자랑하느라고 막 갖고 왔는데 현장법서 쓱 한번 보고는 쎄 웃으면서 이런 거는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지영정이 놀란 거죠. 놀라니까 있습니다. 요거 같으면은 지금 요거한테 일러라고 시켜봐도 저기 다 압니다. 12살 계획적으로 가르쳐 놨으니까 그 위지경정 앞에서 너 그 아무병서 그거 조금 외워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12살 된 게 돌돌돌돌돌 다 외워나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대장군 장군들이니까 단순한 기질이 있고 불칼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오해를 한 겁니다. 현장에 쏘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아들을 오해한 겁니다. 이게 13살밖에 안 되니 벌써 남을 쏘기는 제주부터 먼저 배운다. 이런 놈을 길러 안 놓으면 난제 나라에 큰 환란이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자기 아들인데.
외동 아들인데도 이런 건 죽여버려야 된다고. 국가의 큰 암적인 존재가 된 당장 죽여버린다고 설친 거예요. 그 현장법사는 또 말리는 칙하고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왜 그러느냐. 그 실수할 수도 있고, 저 어릴 때는 호기심에도 남을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뭐 큰 죄냐고, 요래. 위지경종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피우고 꼭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거는 키워놓으면은 사회에 독보석 같은 존재가 되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약을 실컷 올려놓고, 그 다음에 꼭 자를 죽여야 되겠느냐. 죽여야 되겠다. 딴 사람 손에 맡기면 내 손으로 죽인다. 그러면 저 아이를 재생의 길로 보내주지. 꼭 그러면 그 아이를 재생의 길로 보내주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 나한테 달라. 마을에서 출가해서 중해 집안에 와가지고 저 아이가 다시 저 제비를 살려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파하는 저 아이에게 재생의 길이 되고 사회에도 그만한 보탬이 되고 장군은 아까운 자식 하나 안 주기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지경종이 그걸 승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자를 도적질 해온 게 현장 3장이에요. 그 제자가 자은법사 규기예요. 그러니까 대장군이 될 사람이고 중대 않을 사람이 중이 되어 놓으니까 그 호탕한 성격하고 그 기백을 못 이겨내가지고 언제나 어디 가든지 삼거법사다 그러죠. 구루마 3개 끌고 다니면서 앞에 구루마 그 경책 싣고 가고 그 다음에 구루마 여자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술하고 고기하고 싣고 삼거법사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자은대사 규기가 현장법사의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라도 어리석은 양말이 쏘가가지고 되기 싫은 중이 된 사람이에요. 이러듯이 옛날에도 보면 어른들이 그 자기 제자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고봉원료 선사 같은 이 걸출이 하나 나누니까 단교 스님 쪽에서도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만큼 내 법맥을 저기 이었으면 하고 그 앙산 스님 같은 분도 저기 어느 쪽을 이어도 탈이 없거든요. 어느 쪽 법맥을 이어도 곁에 사람이 시시비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겁니다. 이 스님 화두 가지고 고리가 걸려서 7일 동안 완전히 그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으니까 이 스님 화두를 했으니까 이 스님 법맥이 이어도 되고 이 스님에게 지나간 날 늘 모시고 살 때 아침마다 올라오면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은 어떤 놈이냐고 하던 그게 결국 풀어졌으니까 이쪽 집 법맥을 이어도 잘못이 없고 이쪽 집 법맥을 이어도 잘못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어느 쪽 법맥을 잇느냐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 앙산 스님이 그 천목산 밑에 근처까지 아마 몇 십리 바깥까지 무슨 일로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려오너라. 한 분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래 놓으니까 스승의 명령이라 내가 여기 그 절사를 했기 때문에 요 문 바깥은 나가지 않는데 스승의 명령이라고 해도 내가 나갈 수 없다. 석가가 와서 명령해도 나는 이 결사 맹세한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나오지를 않고 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편지 내용도 딱 내가 누구 법을 읽습니다 하는 결론은 안 나와요. 이 편지 내용도 보면은. 그러나 지금 계맥상으로 또 보면은 전부 다 앙산 그 스님이죠. 그 서람 해랑선사 밑으로 이렇게 법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앙산노 스님이 그 사법을 법맥 있는 걸 의심하는 걸 통하는 해결하는 풀어드리는 글이다. 옛 해의 허물을 지나온 모든 일들을 그렇죠. 허물이란 지나온 모든 일들을 신이 일찍이 스님 앞에 쪼개 드러냈더니 내가 지나온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스님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에 거듭보시 말세 지금 와서 또 그 의심을 다시 말씀을 하실세
머리를 쫓아 잡아내물 면치 못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15살에 출가하고 16살에 중이 되고 18살에 교학을 연구하다가 20살에 다시 길을 바꾸어서 참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율종의 스님네 의복이 다르고 교학종의 스님네 의복이 다르고 선종 스님네 의복이 다르니까 옷을 고쳤다, 의복을 바꾸었다, 길을 바꾸었다. 옷을 고쳐서 정자사에 들어가서 3년 사한을 세우고 3년 기한을 세우고 3년 만에 안 되면 죽는다고 하는 맹설을 하고 3년 동안 결사 기한을 세우고 선을 배우려 해서 이익을 단교 화상에게 청했더니 법문을 단교 스님에게 법문을 부탁을 드렸더니 하여금 이날 생종하철에며 사향하처고를 하라 참고하라 하시노를. 이날 날때에 어디를 쫓아왔으며 죽음에 어디를 쫓아가는 고 참고하라 하야시늘. 생종하철에 사향하처고를 참고하라고 하야시늘. 뜻의 양길이 갈라져서 뜻이 양길이 갈려서 생종하철에 사향하처고 하다가 어떻게 두 갈래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갈리어져서 마음이 귀일치 못하며 마음이 자꾸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꾸 생과 사를 같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며 또 일찍이 저에 하는 것은 단교 스님의 말씀해 주신 설하신 공부 짓는 곳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 핵심을 어떻게 공부를 지어라고 하시는지 그 단교 스님의 법문의 핵심을 내가 딱 이해를 못했다. 또 일찍이 저의 단교 스님의 말씀하신 공부 짓는 곳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얼른 1년 유효를 매여 붙이니 매여 붙였다. 1년 어떻게 한 1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 어럭저럭 지냈다. 그렇게 매여 붙이다. 미고 가서 붙들어 붙이다. 얼른 1년 유효를 매여 붙이니 매일에 다만 이나 길을 미한 사람과 같이 상사했더이다. 길 잃어버리고 망설이는 사람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때에 3년 기한이 핍박함을 입음을 인해서 3년이라는 기한 속에서 1년 이상이 그러면 허송세월이 이렇게 가버렸다. 그래서 정이 번외하는 가운데에 정이 번외 중에 있었더니 호련히 태주의 정형을 보니 만났다. 태주 땅 출생인 이 사형벌 되는 스님을 만났더니만은 말씀하되 설암 노화상이 항상 너의 공부 짓는 걸 물으시는데 어찌 가서 한번 전하지 않는고 설암 스님이 앙상 스님이니 늘 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죠. 자꾸 물으시는데 왜 한번 가서 법문을 묻고 공부하는 방법이든지 자문을 구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 이에 헌연히 기쁜 마음이 일어나서 향을 품고 옛날 중국법에는 그 선방 스님네가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른 지도자에게 가서 다른 회상에 가서 처음 인사를 할 때에 향을 이렇게 꼽아놓고 인사를 올리는 그런 예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연히 향을 품고 앙산 스님 같은 가서 올릴 향을 가슴에 준비하고 북간 탑두에 나아가서 북간사지요. 북간사. 북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이름이고 결국 여기가 삼탑사입니다. 북간 탑두 삼탑사. 삼탑사에 이르러서 북간 탑두에 이르러서 이익을 청할 때 법문을 물으려고 했었다. 법문을 물으려고 할 때 바야호로 문신하고 향을 꼽음에 문안 인사를 올리고
그 스님한테 향 딱 꼽는데 일돈 통건으로 타출합을 입히시고 주먹 한 번 꽉 내질러가지고 말도 해주지 않고 주먹 한 번 꽉 쳐주고는 그만 꽉 밀어내버리고 문 닫아버렸다 이겁니다. 일돈 통건으로 타출함을 입히시고 곧 문을 닫아서 한길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 성당에 이르렀더이다. 말 한 번 붙여보지도 못하고 쫓겨와서 울면서 선실에 돌아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죽을 파하며 아침 공양 뒤에 다시 올라가서 비로소 친근함을 얻사오니 곧 이전에 지은 것을 물으시거늘 여태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화두는 어떻게 했고 공부를 어떻게 지었느냐 물으시거늘 모갑이 내가 낱낱이 공투하니 조금도 속이지 아니하고 일러 바쳤더니만은 고대 당하에 고대 문득 일전에 쌓인 바 병을 초제하시고 도리어 이낮 무자를 보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나간 날 이 공부 지어온 거 다 말씀을 올렸더니만은 공부 병통이 어디가 잘못이고 어디가 잘못이라는 걸 바로 일러주시고 그거 하지 말고 무자화두 하라고 무자화두를 일러주시거늘 머리를 쫓아 개발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부 한 번을 지으니 어두운 속에서 등불을 얻은 것 같고 가물가물한 언덕에 달렸다가 구하물 얻은 것과 같은지라. 달렸다가 달현자라 그러죠. 달아 맺혔다가 구한 걸 얻은 것과 같은지라. 이로부터 바야흐로 공부하는 것을 공부 쓰는 것을 알았노이다. 스님에게 무자화두 이야기 듣고 공부 지시 방법을 들으면서 공부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여금 매일매일 올라와 한번 전하되 문안하러 가든지 매일 하루 한 번씩 조실방으로 오너라 그래 놓으시고 기녀의 용공차제 보기를 공부 지어 나아가는 차제를 사람이 길을 행하며 매일매일 공정을 보고자 하는 것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당일에 공부 반성해봐서 하루하루 진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길 걸어가는 사람이 오늘은 심리 걸었다. 앞으로 면리가 남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가히 오늘도 또한 이러하고 내일도 또한 이러하지 말라. 그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처럼 물에 물을 탄 듯 술에 술을 탄 듯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매일 겨우 들어오는 걸 보시고 문득 물으시되 그는 들을 문자가 잘 못됐죠. 물을 문자 문문 안에 입구한 자 문득 물으시기를 금일의 공부는 어떠한고 하사 문득 물으시되 금일의 공부는 어떠한고 하사 인해서 말해 실물이 있음을 얻으면 그래서 오늘 공부 어떠노 해서 거기에 대답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 말이죠. 말해서 그 실말이 있음을 얻으면은 뒤에 마침내 지은 곳을 묻지 않으시고 그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답이 나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번 문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한 번 조실방 문안 인사하러 문에 들어가면 문득 물으시되 누가 너와 더불어 이 죽은 시체를 끌고 오는고 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문득 아픈 주먹으로 쳐내사 매일에 다만 이러이 물으시고 이러이 치시니 정이 핍자를 입사와 바로 그 추궁이죠. 추궁하는 것, 공부 채쪽질 하는 걸 입사와 조금 애제가 있어노이다. 조금 공부에 진취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가면은 오늘 공부 어떻게 했느냐, 어제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어제 공부 자꾸 물으시고 매일매일 그저 문에 들어올 때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누가 이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고 하고 소리하셨다. 매일매일 이렇게 질문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두드리셨다. 매일 하루 한 차례씩 가슴을 쥐받고 그랬다. 그런데 그 채쪽질, 핍찰, 그 채쪽질이죠. 그 채쪽질을 당하면서 조금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화상이 신임이 이 말이죠. 노화상의 남명의 청에 나아감을 만나서 스님이 요때까지는 삼탑사에 계시다가 남명사로 가시게 되었다. 남명사 조실청을 받아서 남명사로 가시게 되었다. 감에 다다라 부촉해 이르되 내가 가서 원에 들어가 마치고는 문도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너를 취한다. 남명사 삼탑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남명사에 가시면서 내가 가서 조실방에 딱 들어가서 조실로 취임하고 나면은 바로 사람 보내서 너 데리고 가겠다. 너 데리러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뒤에 마침내 소식이 끊어졌거늘. 그러면 스님 가실 때, 남명사 가실 때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러면 가신 다음에 소식이 끊어져 버렸다. 곧 상주 땅에서 중이 되신 택형과 더불어 벗을 맺어 같이 가려 해서 상주 택형이라는 이 스님하고 같이 도반이 돼서 남명사의 신임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장을 꾸려가지고 가다가 왕가교, 도중에 왕가교라고 하는 마을 부모 집에 들렸다. 속친처에 이르러서 행장을 정돈하니, 행장을 다시 준비하고 보충할 거 보충하고 덜 거 덜어버리고 꾸미는데 몰란결에 기약지 못한 생각도 못한 일이다. 기약지 못한 결에 속친 등이 모가 등에 나이 어리고 또 일찍이 길에 섭하지 못한 걸 생각한다 해서 우리들이 나이 어리다. 막 전부 이 무렵에 고봉원묘 선사가 21살이나 22살이나 되었을 거고 같이 간다는 도반되는 형벌 된다는 사람도 뭐 기껏 해봐야 그저 24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속친들이 그 사납고 먼 길에 어린 너희들이 먼 길 걸어본 경험도 없고 세상에 이 길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는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또 뭐 어떤 놀란 일도 있다는 걸 겪어보지도 못한 너희 어린 것들이 못 간다 하고 말겠다. 행위와 도첩을 종이 수각을 입사오니 다 뺏겼다. 부모에게 그 속친처에서 행위, 도첩 이런 걸 모든 행장 중이 꼭 지녀야 될 신분증 같은 것을 다 뺏겨버렸다. 그러니 때는 2월 초순이라 제방 개탑에 그때가 벌써 2월 초순이 돼가지고 여러 절에 방부들이네. 괴탑이라는 중국 절의 선방에서는 그 마당에든지 선방 입구 또는 마당 복판에다가 이 방부드린 스님네 이름을 이렇게 모두 쳤어요. 아무 스님이 여기에 방부드렸다. 아무 스님이 여기 방부드렸다. 여기에 다 표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방 개탑에 다 가히 참여할 수 없어요. 때가 늦어가지고 다른 절에 입방하러 갈 수가 없었다. 방부드리러 갈 수가 없었다. 지물을 쌓아서 경산에 올라서 오름을 면치 못해서 2월 반에 당에 돌아갔습니다. 할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경산사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2월 중순에 선실에 왔습니다. 호련이죠. 다음 달 16일 밤 꿈 가운데에 문득 단교 스님의 방 가운데서 들던 바 만법기일 일기 하처화를 생각하니 이로부터 의정이 몰록 바람에 처 한 조각을 이루어서 바로 동서를 가리지 못하며 잠자고 밥 먹는 걸 함께 이름을 얻었노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명사 스님한테 못 가고 할 수 없어서 경산사 들어갔다. 그러다가 다음 달에서 3월달 이렇게 되겠죠. 3월달 16일 날 밤중에 단교 화상이 실중에 든다 하는 것은 조실방에서 단교 스님이 나하고 직접 대화한 게 아니라 단교
조실 스님이 옆에 스님하고 대화하고 있던 만법길 일기화초를 우연히 내 가슴에 거기 딱 걸렸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받은 화두도 아니다요. 조실방에 앉아 있으면서 조실 스님하고 다른 스님하고 주고받던 대화 속에 만법규일 일기화초가 가슴에 꽉 걸렸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의정이 말해서 초한적으로 이루어서 바로 동서남부터 구별 못하고 잠자는 건지 밥 먹고 있는 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제6일에 이르러서 진시 4시 사이에 지금 7시에서 막 9시 그렇게 될까요? 진시 4시 사이에 낭하에 있어서 행하다가 그러니까 이 화두하면서 잠자지 아니하고 낮이건 밤이건 보행정진 했으니까요. 이 시간에 마침 낭하에서 보행정진 하다가 중승이 당내에서 나온 대중스님네가 나오시는 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대중스님네 따라서 그대로 갔다 이거예요. 대중스님네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대중스님하고 섞여서 몰랑결에 저 무리 가운데 대 가운데 섞여서 삼탑 갑상에 이르러서 삼탑사에 도착했다. 그래서 아마 제사날이라서 영각에 제사를 올리면서 경을 읽었다. 금강경을 읽었는지 다른 경을 대중하고 같이 읽었다. 그러다가 머리를 요렇게 지금 경 이루다가 머리를 치게 들어서 문득 오조 법연 스님의 그 뭡니까 영탱 영을 쳐다보면서 그 영의 마지막 글귀 찬의 마지막 글귀 두 글귀를 보니 마지막 글귀에 이르되 100년 3만 6천조 100년 3만 6천일 동안 반복하는 거 자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고 행동하는 이게 원래로 이놈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보고 홀도 볼도자를 거기서 새겨야 되겠죠. 문도 보고 일전에 노화상에게 입은 물으신 바 타사시구자 시신 끌고 온다는 그 글귀를 문도 타파했다. 곡이 터져나갔다. 타파하니 바로 혼이 나르고 담이 상함을 당해서 끊어진 뒤에 다시 소생함을 얻었더이다.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찌 120근의 짐덩어리를 놓아버린 것과 같을 뿐이리니고 그때의 홀가분함, 그때의 기쁨은 120근쯤 되는 큰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있다가 그거 확 놔버린 것 같은 시원함, 시원스러움만한 그 기쁨에 비유하겠습니까?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다. 전강로 스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다가 그 처음 이무의 차원, 초견선이라고 할까요? 이무의 차원을 체험하면은 안 미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 즐거움, 기쁨, 안 미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인고 하는 그 화두가 터지면서 이 시원함,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